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도는 목사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는 어떤 거냐? 바울은 이 헬라 철학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이 경전에도 아주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최고로 쳐주는 게 뭐예요? 가장 최고로 쳐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웅변하는 거예요. 웅변하는 거. 그러니까 웅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이거보다 더 최고로 쳐주는 것이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테스형 찾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세네카도 그렇고 다 그런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최고로 쳐주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에도 통할 수 있고 이 헬라 사회에도 통할 수 있던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또 아라비아 광야 여기가 지금 그 요르단의 어느 한 지역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자기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싹 그냥 정립을 새로 한 거죠. 정립을 새로 하고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학문을 딱 정립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책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이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면 그가 새로 정립한 이 분명한 기독교 사상을 아주 필치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딱 써내려간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거기는 눈만 돌리는 곳마다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다 신이야. 다 신이야. 신이 아니고는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주 이 아덴 사람들은 보니까 이 신의 우상에 그냥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덴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계단에 올라서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쫙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딱 축혀 올려가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하여 너희들의 그 섬기는 그런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따위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축혀주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쫙 열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너희들의 그 종교성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에 기울이면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건 그 당시 그 수사학적으로 연구가 아주 필요한 그런 바울의 설교인데 이 설교 뭐 완벽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수사학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은 사람이 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여자들만 모여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막 이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흔적을 그가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덴에서는 돌아선 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손에 꼽을 정도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정리한 그 전도의 태도, 그 전도의 방법, 전도의 모습, 그걸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서신에 담아놓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도할 거다. 나는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인간적인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혜나 말로 인간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뭐 인간적인 그 지혜, 뭐 사상, 뭐 철학, 뭐 이런 거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가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세계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논리적으로 연설을 하고 웅변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통하고 아주 스케일 뭐 좋은 그런 어떤 고급 스킬을 써가면서 아니면은 정말로 굉장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다 받아들일 것 같고 그 헬라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감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잘 설득시키면 복음을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손에 꼽힐 정도로 돌아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한 번 설교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고 제자가 되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때인데, 분명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아주 톡톡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로 딱 정리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떠나왔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을 잘 써서 전도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어떤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어떤 다른 사상적인 거, 어떤 교육적인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게 바울의 전도. 나는 전할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주관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깨우침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바로 그런 전도였습니다. 십자가에 죄인이 구원받는 그 모든 사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그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리를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렇지만 막상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실패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게 성령께서 막 막아서기도 하잖아요. 그죠? 막아서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인정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거기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있어?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유럽에 강타하기 시작하는 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야? 누가 막았어?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막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청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 헌신을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 유럽에 복음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사람을 내가 교회에 데려와서 그걸로 그 숫자 몇 명 데리고 와서 그걸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얼만큼 잘 흘러가고 있는지, 문을 열어놓아야 될 자리에 가서 내가
적당하게 문을 잘 열어놓고 있는지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한 해 동안의 그 새신자들을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 교회가 굉장한 일을 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막고 갈 길을 정리해주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한 사람이 돌아서는데 이런 놀라운 그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껏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고 닫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무슨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와서 교회 채우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장사를 하던 아니면 병원에서 수고를 하던 아니면 교육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아니면 내가 행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가족들, 친척들을 복음화시키고 그 세를 이루어서 어떤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 아니겠어요? 좀 거시적으로 좀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그게 전도의 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이 막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아주 그냥 몰상식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요. 나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야. 이처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가운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엄청 강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원포인트 레슨 그거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은데, 2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새롭게 느낀 거 하나 있어. 그게 뭔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는 그 백성들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다 그랬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음률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각 나라 방언이 막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영은이가 일본에 하면 우리 유 집사님은
무슨 이태리어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각 나라 방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 뭐 뜻도 모르고 뭐 들려오지도 않는 그런 뭐 천사의 방언 뭐 이런 게 아니라 각 나라 방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 거기 120문도에게서 막 쏟아져 나왔으니까 뭐 엄청난 그런 나라의 방언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야. 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틀림없는데 왜 각 나라 방언이 성령께서 이 성령 시대를 열면서 각 나라 방언을 사람들의 입에 달아놓고 그렇게 막 터뜨릴까? 그건 왜 그렇겠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뭘까요?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각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방언 어느 나라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해가는 전도의 이 물줄기를 제가 다시 보면서 성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롭게 지금 정리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거 모두 다 내려놓고 그가 붙잡은 건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정말 거치는 거야. 그건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표시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증거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거지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면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그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달라요. 성령에 나타났다 하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런 거예요.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뭐 갈라지는 것이 보고 강한 급한 바람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건 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나타나심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그냥 부복하고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신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또 의심치 않아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그런 거 순식간에 다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잖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사람이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 또 하나 뭐예요? 능력이라 그랬어. 능력. 능력은 뭐예요?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데 성령이 나타나심과 더불어
또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고쳐내지 못하는 병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그 병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자연 우주 만물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이 말 한마디에 그쳐지기도 하고 다시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는 성령께서 그 상황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뭐 이런 능력까지 사용하시며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꿈쩍 않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이 시대가 너무 굳어져 버렸다는 거야. 너무 죄에 파묻혀 가지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깨지지도 않고 귀 담지도 않아요. 그만큼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것. 이게 능력적인 차원이에요. 이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그런데 능력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왜? 우리를 주도해 가시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복음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네.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나는 참 약하고 두렵다, 떨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렇게 잘 정립하고 누구하고도 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걸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셔, 나를 또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 능력으로. 그래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잖아. 찬양할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렇게 얻어맞고. 근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껌껌한 옥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뛰쳐들어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도 믿고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 죄수 씻어가지고 그들 앞에 세웠더니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전도는 이 감옥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흠씬 두들겨 맞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찬양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지금 내 삶의 한 부분, 한 현장에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 그 상황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바꿔놓는데 그런 현장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증인이야. 증인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 필요하듯이 내가 증인이야. 그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증인으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전도라고. 사도 바울의 전도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 상황이 열려질 때마다 믿음으로 확정짓고 나아가는 거 보세요. 믿음으로 확정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길은 수없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능력을 가지고 펼쳐가시는 그 현장에 나를 막다뜨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증인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 열정 여러분들 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 나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멋진 전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